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5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날씨가 장난 아니죠. 이런 날은 집이랑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타 죽거나 쪄 죽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 제일 편하죠. 우리 이 시간 골로새서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고요. 이제 빌레몬서로 왔는데 빌레몬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빌레몬서를 같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두기고의 편에 보냈다라고 골로새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기고는 이 두 개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갔어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 주는 회람 서신으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으로 하여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연관되어져 있고 또 인물도 나오는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기에 제가 빌레몬서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살펴봤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기고에게 보내졌는데 한 장짜리의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실천의 부분에 아주 밀접하게 중요한 그런 서신이에요. 내용은 한 장짜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형제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 들어봤죠. 골로새서의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예였지만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어요.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노예 출신이었는데 회심을 하여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누구의 노예였느냐? 골로새 교회의 이 장로로 추정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의 행실로 볼 때에 오네시모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법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죽일 수는 없었지만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상당한 돈을 훔쳐서 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법정에 갔을 때는 엄청난 처형을 받든가 사형까지도 언도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지금 쓰게 된 거예요. 그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좀 용서하고 받아줘라 라는 목적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앞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단과 싸우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또 하늘에 선재하여 계신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 빌레몬서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실천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이 한 장짜리의 서신이지만 이 성도의 형제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는 이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 나오는 이름인데요. 디모데 전후서를 이 디모데에게 쓴 적이 있죠. 그렇게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어린 목회자로 나중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감당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인데 현재 바울과 함께 투옥된 것 같지는 않고요. 바울이 있는 옆에서 계속 그를 돌봐주고 있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해요. 또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해요. 디모데 후서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해요. 계속 아들이라고 빼놓지 않고 말해요. 우리 아는 것처럼 바울은 독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내나 자녀가 없었을 것이지만 바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난 아들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양자를 삼을 정도의 아들, 아주 각별한 수식어를 그에게는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특별히 아들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이 디모데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6권이 디모데와 함께 쓴 공동서신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고 그 편지를 함께 썼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옆에 있었던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가 있었지만 이 디모데는 그만큼 각별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 자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을 하고 믿음으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길게는 막 1년, 2년 하게 되는데 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유대가 생겨요. 그래서 몇 기수, 몇 하면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마쳤다. 이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가 상반기만 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서 다 끝내주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다른 목사님이 이제 이어받아서 제가 했던 기수를 끝냈는데 남성 있었는데 남성을 중간에 하다가 끝냈는데 그러고 마치고 나서 다 찾아오더라고요. 식사 모임 하는데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같이 시작했던 목회자를 그렇게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귀하죠.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고 또 목회자가 떠나갔지만 우리를 제자훈련해준 그 목회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만 누리는 뿌듯함과 기쁨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목양의 기쁨을 누려봐야 됩니다. 이 정말 꽃입니다. 목양의 기쁨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꽃 중의 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를 출석 체크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일을 행사를 한다 할 때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행동대장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하는 중요한 일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1차적인 직무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맡은 그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목회자에게 보고해줘야 되고 목회자가 모르는 상황들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신 케어하여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신방을 해야 되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들의 특징은 목자들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손이 미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또 목회의 비전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 목자들이 오지 않는 성도, 또 목회자의 마인드, 올해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는지를 익히 알고 그것을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계속 말해주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와 목원들 사이가 아주 돈독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목자를 통해서 케어를 받으면서 목양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 우리의 초신자 때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초신자 때 나를 전도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나를 처음으로 이끌어줬던 사람,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는 혼자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다 붙들어줬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교회로 옮기게 되어서 현재 그분과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를 이끌어주었고 나를 도와주었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혹은 목회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났던 유소년 시절의 선생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손을 잡고 인도해 주었던 권사님, 그 집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성장하는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한다 그러죠.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벌려 맞아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써 싸워 믿음의 여정을 끝낸 우리들을 천국에 입성할 때 그 문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를 전도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다 알아볼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만났던 그 지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믿음을 시작하여 함께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영광과 면류관을 그분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서도 또 보게 되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겠죠. 그래서 내가 양육하고 돌본 그 성도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기쁨은 우리에게 가장 큰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들을 낳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믿음으로 낳는 디모데, 믿음으로 내가 키운 나의 목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나에게 있는 명단이 아니라 내가 맡았던 그 기간 속에 이 사람들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예배를 해 출석하며 그 성장해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마 이 빌레몬이 이 교회의 장로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헬라인 지주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에 아마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아마 이 빌레몬의 아내였거나 혹은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말하는데,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혹은 이 교회의 또 교회 장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죠. 이것으로 볼 때에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된 것은 단독으로
건물을 짓고 갖게 된 때는 3세기는 지났을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모두 다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모여서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은 그런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그렇게 개방하여 예배의 처소로 삼은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 또 뭐라고 말했냐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 역시도 교회의 처소로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가 개척교회를 할 때 보면 대부분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라는 것 우리 아시죠? 유명하고 큰 역사가 있는 교회들 이렇게 연역을 보면 아무개 목사와 어느 집사 5가정이 모여 예배로 개척을 시작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큰 은혜와 축복이죠. 우리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고 성장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시작점이 우리의 집이었다. 굉장한 감격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개척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부담이 될 거예요. 내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북적북적거린다. 스트레스가 밀려 들어오죠. 아마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공간을 갖고 시작하지, 이렇게 맨바닥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죠. 그럼에도 오늘날은 이 가정교회의 모습으로서의 구역예배, 목장예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 구역예배를 드렸죠.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모두 다 그 집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알죠.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게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에서만 보고 또 신방조차 받는 것을 꺼려 하다 보니 그런 것을 알 길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유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줄어들고 또 공동체성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이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없어지는 것과 아마 비례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부 다 개인화되어져 가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떠나가면 그 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임이 항상 기대되고 또 설레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저희 집에 늘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집에 와서 부침개를 부쳐 먹겠다고 와서 얘기를 시작해서 눈치 없이 점심부터 저녁까지 먹고 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올 때까지.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반복돼요. 그러면서 말은 사모님 집에서 먹어야 맛이 있다고. 그래서 한 집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러라고 하면 저도 피곤해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기 하고 또 경건한 서적의 독서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 게 분명히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어떠한 교회 장소이든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한 개 살아나고 이 기도 제목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모여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 사람한테 이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자꾸 이렇게 톡으로 묻고 올려주세요 하면 이 사람의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굳이 또 올려야 될지 말지, 이 유대감과 끈끈함이 없어지다 보면 이 깊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먼저 주일아 광고하니까 했구나가 아니라 이 모임을 정말 살아있는 모임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갈 것인지, 또 연말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분가해서 나누어져야 될지, 그래서 목자들이 세워져야 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나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아키뽀는 골로새서 마무리를 할 때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기억이 나십니까?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아키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키뽀는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의 뒤를 이어받은 그 지도자였을 것으로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삼가 이루라 할 때에 이 헬라어 뜻은 완수하라, 끝을 내라 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너가 받은 그 소명을, 그 과업을 끝까지 이루라라고 아키뽀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키뽀에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에 NIV는 your soldier라고 했습니다. 군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군사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바브라를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라고 했죠. 이 애써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분투하며 싸우는 이 투사의 모습, 거기서 나온 단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력을 다해서 전도했다. 그때 이 애써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나오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말할 때의 이 모습은 로마 군사를 그가 연상하면서 거기에 비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군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천상의 교회, 즉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교회를 뭐라고 보았느냐면 승리한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승리한 교회, 모든 승리가 다 끝이 나여 이루어진 하늘나라의 천상의 교회를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면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보았을까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봤어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사탄의 도전과 진리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 교회를 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자 그 안에 소속된 군사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힘이 없고 다 환자 같고 교회를 오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런 폐잔병과 같은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민방위에 가면 가짜로 준 총을 바지 사이로 질질 끌고 돌아다니면서 머리는 모자를 옆으로 꼬꾸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폐잔병 같은 모습, 항상 내 삶의 짐에 눌려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려낸 바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읽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대부분 편지를 썼을 때의 상황은 핍박과 환난받는 상황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남자답게 강건하게 이 믿음에 서 있어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점점 매가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파에 시달려서 어찌하지 못하고. 여러분,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중2병의 특징을 신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르면 네 하던 아이가 뭐요? 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며 노려본대요. 그리고 엉덩이와 어깨를 쭉 빼고 퍼질러 앉는 습관. 그래서 온몸을 뒤로 빼서 앉는 것이 중2들이에요. 힘든 일과 돈 내는 일은 부모의 몫이고 오로지 나는 재밌는 것만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병. 가족들이 어디로 여행 갈까라고 물으면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이라고 대답을 하는 게 중2병이에요. 와이파이가 잘 터질지는 모르지만 부모는 우라가 터지겠죠. 그리고 눈에 초점을 잃고 멍해요, 애들이. 이 중2가 이제 곧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강력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힘든 사람, 만성 피로에 찌든 사람, 그리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 그래서 제발 나에게 뭐 좀 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환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우는 당연히 아픈 거예요. 환우는 돌봐줘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패기 있게 있어야 할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매몰되어져 가서 이 정말 희마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보며 있으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힘들 만한 그러한 영적 상태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분위기, 해도 안 된다라는 이 패배감,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거기에 침착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 세상에 뭐 헬조선이니 뭐 사포, 오포, 육포니 이러한 분위기를 교회에서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재의 모습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과는 영 다른 성도의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깔아져 있는가? 아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이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꽉 끌어안고 계속해서 사망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어가는 거예요. 우울함, 좌계감, 실패감, 그 안으로 사정없이 물고 들어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이에요. 군사들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오늘도 위로나 받고 돌아가야지, 그러한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길드,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할 수 없는, 그들과 물건을 매매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군인같이 담대하라, 남자답게 믿음에 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묻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먼저 이 빌레몬을 이제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내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주 예수와 성도를 향해 품은 그 사랑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듣고 알고 있다.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에바브라에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균형이 깨뜨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안 하는 것들은 저것들은 아주 이렇게 잡아먹으려 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제일 무서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사랑이 많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믿음은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너희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선을 알게 한다. 우리 기독교가 갖는 성도의 교제와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선한 것들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실질적인 나눔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조건과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까이 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견고한 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벽이 뭡니까? 학벌과 직업과 지위와 교육의 수준과 재력과 사는 곳과 때로는 인종과 차별, 이 모든 것이 차별의 대상이 돼요. 끼리끼리의 문화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문화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차별도 느낄 수 없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문턱이 없고 낮아진 곳일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쪽의 부류의 사람들은 말하기가 어려워.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 절대로 잘못 가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담이 있었잖아요. 이 죄악의 담. 이거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 서로의 담을 쌓고 있어서 그 안으로 서로 넘나들 수 없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제대로 진정한 교제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또한 믿음의 교제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께 이르게 해주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사랑의 실천만큼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입술의 증거는 교회의 문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지만 사랑의 증거는 한 성도가 교회에 뿌리박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입술은 성도를 증거하여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지만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도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를 부를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디모데, 제2의 제3의 디모데를 우리가 낳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군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항상 위로가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위로를 주고 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나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사랑을 통해 교회의 선함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